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함이 되리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 항상 우리들 삶 속에 늘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죠. 그냥 자유스럽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네? 메롱이라고요? 뭐라 그러시는지 들리질 않네.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네? 그냥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삶에 대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쌀이 떨어져 간다. 그럼 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세가 만료가 되어 간다. 그럼 다시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준비가 뭐가 있을까? 바로 죽을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 그죠? 내 믿음을 점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준비되어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그 준비된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임원 일동 또 헌신 예배로 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모두를 위한 메시지요,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은 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2월 10일 주일날 말씀의 제목, 세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첫 번째,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맹목적인 믿음,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적인 믿음이요?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2월 17일 날, 지난 주일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은 뭐였죠? 영적 성숙의 단계. 오늘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대답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단계로 나눠 이야기하셨죠? 4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갓난아이의 믿음,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믿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아비의 믿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믿음에 도달하길 원한다고요? 아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오늘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담임 목사님께서 2주에 걸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그 설교 내용을 적절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의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죠? 요거까지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삶의 간증이 많다는 것이죠. 삶의 간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생활도 영향력이 있고 배려심과 이해심이 많으며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 바로 아비의 믿음이다.
배려심과 이해심이 있는 믿음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비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당장 아비의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비의 믿음을 향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준비함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비의 믿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눈 두 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비의 믿음이란 준비된 자와 같다. 준비된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처음 보시면요. 큰 집에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큰 집에는, 이 큰 집을 일컬어서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 근데 집인데 큰 집이라는 집의 크기, 그냥 집이 아니라 보통 집이 아니라 큰 집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큰 집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는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요, 두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 없이 누구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또 지식이 없는 자나 그 어떤 자든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항목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용납도 들어갈 것이고 이해도 들어갈 것이고 포용도 들어갈 것이고 안아줌도 들어갈 것이고 하나됨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하나의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소개할 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큰 집,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듯 차별이 없고 모두를 수용할 줄 알며 희생적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줄이고 과부되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외된 이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렇게 낮고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 이 큰 집에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들 가운데는요,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함과 천함을 가르는 기준이 그 그릇을 만든 원재료, 예를 들면 금그릇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그릇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그릇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질그릇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질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질이 뭐죠?
네, 우리 딱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수준의 대답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대답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이 왼쪽 부분, 우리 어른들이 계신 곳에서 질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흙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재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금그릇과 질그릇까지 이 4가지 그릇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뭘까요? 가장 귀한 그릇이 뭘까요? 금그릇이죠. 금의 가치를 잘 모르십니까? 네. 요즘 금 한 돈이 몇십만 원 한다지요? 네. 금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인데 금그릇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이 쓰신 자는 금그릇이야. 그러므로 너는 금그릇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금그릇, 굳이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그릇을 나열해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로 예표되는 큰 집 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귀함과 천함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그릇을 만든 원재료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사람이 귀한가, 어떤 사람이 천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쓰임받지 못하는가의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 내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재료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가장 귀한 그릇이 금그릇인데, 이 금그릇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그릇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그릇일까? 21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뭘까요? 스카이 캐슬 보니까 거기 나오는 찐찐이 있잖아요. 찐찐이는 그걸 전시해 놓더라고요. 아들 수환이가 그걸 깹니다. 그 그릇이 상당한 고가의 그릇이었나 봐요. 저희하고 참 정서상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그릇은 어떻습니까? 물론 진열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릇이라는 건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음식을 담습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 그릇을 사용하죠. 근데 음식을 담기 위해 그릇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기준이 뭘까요? 이거는 중국 황실에서 나온 최고급 도자기야. 그러니 음식 담을 만해. 이것은 아주 싸구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아주 안 좋은 그릇이야. 여기다가 음식을 안 담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릇에 음식을 담기 전에 보는 딱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죠. 뭐죠? 깨끗한가를 봅니다. 그 안에 음식을 담을 만큼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 안에 무언가를 담아주실 때 있어 보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먼저 깨끗해지기 위해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런 것에서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깨끗해지기 위한 앞선 과정,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거가 돼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뭘까? 첫 번째,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큰 집에서 모여있는 그릇들 사이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의 모습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금그릇이 자기가 만들어진 그 원재료를 믿고 자기 안에 속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그릇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내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움은요, 그릇으로 쓰이질 않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의 모습, 사역할 때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습, 우리들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높아져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간 여전도의 임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연말 시상식 대상을 받는 연예인들,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백하죠.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좀 잘해도,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칭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씻어야 할 이런 것이 무엇인가? 당파짓고 험담하는 모습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혹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편을 가리려 하는 모습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험담하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같은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 전후자로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해서 아주 결연한 의지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오직 우리의 대적할 대상은요 사단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는요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들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그릇을 더럽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고약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려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 기관에서 뭔가 행사를 계획합니다. 작년에 했던 거 그냥 올해도 똑같이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며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엇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또 어느 상황에서 보면요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지라고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자가 되자. 올 2019년도 제 개인이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입니다. 혹 저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딱 요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며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제목을 붙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깨끗해지기 위해 이런 것에서라는 것,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합니다. 앞서 얘기한 세 가지의 다 반대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서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모습을 씻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깨끗한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나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것, 나보다 더 위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겸손의 표본이라면요, 따라갈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 그것도 한 여인의 뱃속, 자궁의 세포로 착상이 되십니다. 인간과 똑같은 출산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0달 동안 뱃속 자궁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십니다. 원래 그분은요, 성장하고 말고의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계시는 그분이 한 세포에서 인간으로 성장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달이 되어져 여인의 몸을 힘입어 밖으로 나오셨을 때 예수님은 걸음마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년기와 청소년기, 장년기라고 하는 인간이 겪는 모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왕가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조금 납득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하층민들이나 태어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또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은요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33년의 일생 동안 한순간도 당신을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버려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보다 당연히 나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 정말 아비의 믿음으로 더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겸손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당파짓고 험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뭘까?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신 분들 한번 크게 웃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웃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지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상대방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당 한 1억씩은 가지고 와야 사랑의 50%는 줄 수 있다, 뭐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거저 주셨어요. 우리도 거저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대가를 바라고 받는다면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값없는 사랑,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큰 집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들의 그릇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무국중앙 성결교회라고 하는 큰 그릇 또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로 먼저 힘써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 깨끗해진다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끗해져서 뭐 하는가? 주인이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시작. 아멘.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이 뭘까?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란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렇다면 준비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앞서 모든 선한 일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것을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는 것이다. 깨끗해진 우리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그릇을, 깨끗해진 내 그릇을 어떤 일에,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될 준비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비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오늘 시간 여전도의 임원들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여전도의 임원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 몸부림치시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동일하게 우리 모든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바랍니다.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될 준비함이 되는 아비의 믿음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하실 텐데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가사의 내용처럼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즉 깨끗한 그릇이 되어 내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또한 다 내려놓고, 즉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